앉아 주십시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요즘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근을 자초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기업가들이 요즘같이 민감한 때에 괜히 나는 일본하고 가까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해서 하다 보면은 뭐 매출이 팍팍 떨어지기도 해서 말이 화근이 됐다라고도 하는데요. 사자성어 4개의 글자로 뜻을 만들어서 의미 전달하는 이 사자성어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사자성어로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4개의 글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뭐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뭐라 그랬는지 안 듣겠다.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농가 성진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농자는 농담할 때 하는 농, 가는 가짜 뭐 이럴 때에 하는 말인데, 성진은 일성 참진, 그렇게 농가 성진을 가농 성진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가짜 말 또는 농담 삼아 한 말이 진짜가 된다, 그래가지고 말의 씨가 된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쓰는데요. 우리말은 비록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결과를 얻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실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이름 침례교회 가면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영문학 박사 정도 되고 교수 된 사람이 매주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아무나 예수 이름 침례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518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고 있죠. 그 구약 성경에서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에서 1점이 뭔가, 1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글자 중에서 10번째 나온 글자로
손 모양을 따서 만든 요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에도 요자가 처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점이고 1획은 한 번에 긋는 획인데 한 번에 긋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 중에서 세 번째 글자가 있는데 다렛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요거 바로 D 발음 나는, 디귿 발음 나는 건데 요거하고 레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다바르예요. 그러면 다는 다렛을 쓰고 그 다음에 바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성함을 쓸 때 거기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알파 베타 할 때 보면은 벳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글자를 쓰고 레시라고 하는 글자를 세 번째 써가지고 다바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거의 똑같아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은 모서리 부분이에요. 다렛은 이래갖고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놨어요. 근데 레시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갖다가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마모가 돼가지고 모서리가 둥그스름해진 것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기역자 이렇게 꺾은 거하고 또 둥그러진 거하고는 모서리의 조금 차이예요. 그런데 요 일획의 차이도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천지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요 일획도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개인 의견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요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개인 생각을 따라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이런 구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오는데 24에다가 더하기 1 하면은 그러면은 몇 절이 나와요? 24에다가 1 더하면은 몇 절? 그걸 잘 외우시라고 제가 지금 그냥 그래 만들어 본 거예요. 24장 24니까 35 그래 되겠네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재림 때, 아까는 5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예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24장 35절 나왔네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은 계속 존재한다. 이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하늘도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인간도 교리도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또 중간쯤 보면은 또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하면은 아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말고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창조 걸작 피조물인 천사들은 다 우리에게 부리는 그런 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대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한테 관을 씌우신대요.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아까 사회 보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존귀를 우리에게 관씌워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아들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불려지기는 구약시대에 하기는 했지만은 1장 5절에서 보면은 천사들한테 언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적 있느냐?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느냐?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만유를 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천지가 만들어져라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빛이여 만들어져 있으라 그러면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이 없을 때에 천사들아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재림에 대해 말씀하셔요. 초림은 독생자, 재림은 맏아들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0절 11절에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형상, 그 영광에 관씌우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0절 11절에 우리는 도대체 천사들과 어떤 다른 존재이길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독생자와 거룩함을 입은 많은 아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아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하나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하나였다가 많은 아들들을 낳으시니까 이제는 독생자라고 부르시지 않고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실 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모형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상태와 실체 상태가 다른데 모형으로서는 천사보다 열등했지만 실체로는 천사보다 월등하게 되는 거예요.
모형으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사람 안에 있는 영, 영혼육에서 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우리 조상한테 집어넣으셨는데 그 모형 상태는 만들어진 영인 천사들하고 같이 신분이 나은 영보다 월등히 다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사들은 영이에요? 아니면은 천사들은 물질이에요? 아니면 천사들은 물질도 있고 영도 있고 혼합물이에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 구별을 하는 일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눈이 밝으면은 나무를 볼 때 소나무 아니면은 감나무 뭘로 구별해요? 모양 보고 알죠.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뭘로 보고 알아요? 달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 달리고 소나무는 솔방울 달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차이점이 있는데 요 나무라고만 보는 것하고 나무 중에서도 요거는 소나무구나 잣나구나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소나무가 잣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잣 따겠다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쫓아다니면은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이런 지식의 눈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단들에게 일어났던 제일 문제 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지고 논쟁할 때 세 가지 용어들이 서로 다르게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줄여가지고 콘스탄틴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교회와 이방 종교를 이렇게 섞었어요. 혼합 종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삼위일체 신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인격의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으면은 이단이라고 해서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믿으면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381년 지나가지고 431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논쟁했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아니다. 사람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헬라어로 데오토코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에다가 낳은 자 해가지고 데오토코스. 무슨 하나님을 낳냐? 하나님을 낳았다. 성모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여자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하늘의 신이 돼 있어요. 여신, 하늘 여신, 하늘 황후. 이것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오는 이방 종교에서 섬기던 그걸 갖다가 짬뽕시키는데 431년에 이걸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논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데오토코스 대신에 크리스토코스라고 하는 용어로 마리아를 부르자라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다가 그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데오토코스 대신 크리스토코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소수는 이거는 전부 다 어용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한 거예요. 진리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가지도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시기였어요. 어용 신학자만 뭐 백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데오토코스도 아니고 크리스토코스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것은 사람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안드로포토코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안드로포스, 이거는 사람, 인류 이런 말인데 사람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신분으로서는 어떤 분이냐?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요 여인의 아들이지 절대로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낳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세 가지가 각각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복잡한 건데 그냥 평신도인 우리가 알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인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지 사람의 어머니인지 그걸 구별 안 하는데도 뭐 괜찮다. 정말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지팡이와 길로 삼은 우리한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돈 몇 천만 원이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이 몇 천만 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으셔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누군지 찝으면은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딱 한 사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 누군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현재 이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몇 천만 원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은 언젠가는 말씀보다도 어떤 다른 것을 쫓아서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은 저로부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용 신학자들이 처음에 다 핍박 시대에는 귀도 잘리고 코도 잘리고 손가락도 잘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버리라고 강요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이 되면서부터 황제가 봉급도 주고 지위를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 거기에 한 명, 두 명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의 회의에 모여있는 목회자들의 처음 모습들이 이게 잘린 사람도 있고 이거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이거 없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바로 믿으려면은 이거 끊는다. 그랬을 때 이거는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핍박과 다른 상황이 왔을 때에 그렇게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계속 어렵게 풀어가면은 이건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 9장 6절, 이거는 읽어도 좋은 말씀이지만 외워도 좋은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보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꼭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된다는 건데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직함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다, 이 말씀으로 이 구절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또 한편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에 신약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다 이루어진 것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부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고 여호와 또는 야훼는 아버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의 완전한 새 이름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들이 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약의 네 글자 하나님의 성함에다가 무슨 모음을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잊어버렸던 거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으셔요. 오직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아버지신 예수께서 아들이시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에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또 한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구별이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속 사람도 있고 겉 사람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속 사람도 있고 겉 사람도 있고, 요 말씀에 가장 확실하게 요 구절 한 구절에서 증명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4장 말씀에 가보시면은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찾으셨는가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16절의 말씀에서 속이라고만 우리말에 번역이 됐는데 이걸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할 때는 속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가 아니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서 7장에 보시면은 겉사람 표시는 없지만은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로마서 7장 가서 보시도록 할까요? 찾으셨죠? 7장 찾으셨으면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에 보면은 내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 말고 겉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냥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와 함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육체와 혼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둘로 나눌 때는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구별을 하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는데 요 속사람, 겉사람을 좀 더 세분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5장 23절을 보면은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인데 첫째, 영은 퓨뉴마, 헬라어로 퓨뉴마,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스피리트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는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여기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소마는 그냥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몸. 본래는 몸보다도 이 겉에 있는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 결과가 뭐냐면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체를 갖다가 플래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영, 혼, 육.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가서도 보면은 말씀 가지고 구별해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12절에 또 한 번 이걸 증거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혼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영 헬라어로 퓨누마예요. 그러니까 소울과 스피리트. 그렇고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뼈는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형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뼈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당기는 그런 힘줄 같은 것들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형상을 본래 모습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혼의 모든 활동, 기능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서 구별시켜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것이 되는데, 그러면은 속사람과 겉사람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영혼이 없으면은 뭐예요? 시체인 거예요. 영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이 말은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되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까지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한테 하지 아니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냐면은 사람의 본래 생명인 영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만들어진 영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의 속사람이라고 불러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은, 그러면은 창세기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또는 사람이신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말 번역대로 그냥 따르자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이런 얘기죠. 미리 알려졌다 했는데, 알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것을 아셨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 한글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얻으실까 하는 것을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모든 걸 만들기 이전에 또는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근원, 그 모든 그 시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려졌다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미리 정하였다 두 글자라면 뭐가 되죠? 예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정. 뭐를 예정하셨는가 하면은 그를 자기의 영원한 형상으로 미리 정하셨다 또는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있는 말씀까지는 이제 쉬운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은 조금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세에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자의 뭐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은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원래 언어로 원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는 씨라는 의미예요. 여자의 씨. 그래서 영어에서는 씨드라고 번역을 해요. 여자의 씨와 그 다음에 또 뱀의 씨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뱀의 씨드와 여인의 씨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오토코스냐 아니면은 안트로포스토코스냐 아니면은 크리스토코스냐, 이걸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말씀대로 회복하자 그랬는데,
아직 회복을 보지 못한 개신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속사람이 있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같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되, 마치 그의 모형이 아담이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속사람은 어떤 신분, 겉사람은 사람으로 또 어떤 신분,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사야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11장 1절 찾았으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기에 보면은 이새 줄기라는 말이 나오죠. 잘 아시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새의 줄기는 누굴까요? 뭐 당연히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그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의 뿌리는 누구예요? 그냥 그라고만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새의라는 말을 그의라는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창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를 창조하시되 모태 가운데서 지으신, 낳으신이에요, 지으신이에요?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한테서 뭐가 났다고요? 가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여기 1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육체로 나오신 그분 속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 영이 어떤 영이 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영? 야훼의 신, 야훼의 영,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이란 말은 그리고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기 신이라는 말은 본래 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야훼의 영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언급된 영은 뭐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 그 말은 야훼 영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같은 영일까요? 아니면 다른 영일까요? 달라야 되겠죠.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영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사람의 이 겉사람의 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야훼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가지로서 속사람인 아들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본래 만유를 지으신 분인데 지으시기 전, 지으신 후 구별이 되겠죠? 그러면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냐면은 엄청나게 넓은 하늘, 엄청나게 넓은 또 다른 하늘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하늘, 또 다른 하늘을 지으셨는데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어느 하늘에 계셔요? 이건 정답 맞아요. 그럼 하늘은 어느 하늘에 계시냐면은 첫째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있다라는 이름으로 야훼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나 다 계셔요. 아멘. 그런데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할 때에 이 아무도라는 말은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 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이는 형상의 그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거 정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셔야 되는 건데 설교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굵은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일단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 그 아들은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나시고.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 룰을 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교리 집어넣으니까 삼일체 나오는 거예요. 이방 교리 같이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오토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 구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나셨는데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보다, 지으신 모든 것보다 먼저 어떻게 계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먼저 계시는데 이 분이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는 의미는 형상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자신이 영으로 마치 성전의 영으로 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이의 없지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성전 치시고 임마누엘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육체를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을 때에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은 못 보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야. 아무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를 본 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본 것으로 간주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6장까지 가기 전에 3장 말씀 먼저 보실까요?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세 후손으로 나타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 그분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성전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같은 말씀을 썼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후손이고, 성결의 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씀은 그분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천사들까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고, 6장으로 가서 15절 보십시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적어도 피조된 영들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도 못 보고 앞으로도 못 봐요.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은 그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된 많은 아들들을 볼 때에 그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은 지구 밖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럼 첫째 하늘 밖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하늘 저 끝에까지 가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영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볼 수 있나요, 못 보나요? 천사들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역시 못 보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나 공간이나 공간 초월에서나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분이 바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안에는 누가 계시나요? 아들의 이 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몸, 처음에 그분이 육체를 입기 전에 또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고 난 그때 몸, 그 몸 안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나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아들을 이렇게 열고 보면은 아버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 그 아들 하나님 말고 그 바깥의 몸 안에 또 누가 계시나요? 또 누가 있냐면은 속사람인 예수님의 속사람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아들의 영이죠. 영인 아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인다. 보인다. 표시. 사람의 영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영이 죽으면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어디로 가냐면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속사람, 영은 어디로 가요?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잘 안 들리니까 손으로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자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었고 다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같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저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영은 사람들도 서로 영과 영이 볼 수 있고 영인 천사들도 그 사람 영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인 천사들도 볼 수 있고 피조된 영은 영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의 몸 두 글자로 하면은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체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영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또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신 영이에요. 그 형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전서예요. 3장 19절 찾았으면은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에 옥은 무슨 옥이에요? 이 옥은 음부라고 하는 옥이에요.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갖다가 음부라고 하는 가두는 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으시고 어린 양 되시고 이건 다윗의 후손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가가지고 불순종한 영들이 지금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처럼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물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혀 좀 시키. 그러니까 영으로도 다 보이고 영으로도 이 혀 같은 지체가 있고 영으로도 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형체가 없어진다. 지옥에 가면은 똑같이 영의 몸이 있다. 이거 뭐예요? 지옥에 가도 똑같이 사람의 영은 형체를 가지고 곧 영체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체만 아니라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몸으로 이 영의 겉사람을 새로 입는데요. 불에 타지 않는 신령한 몸이지만 영화로운 몸이 아니고 썩을 몸, 신령한 몸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초월할 수 없는 그냥 영은 아니고
영적인 몸을 부활로 입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둘째 부활에 나와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육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그러졌을 때 같이 죄 가운데 끝난 인생들은 이 나온 몸도 부활의 영광의 몸과 다르게 완전 보기 흉측한 몸으로 부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인 줄을 안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꿈에도 고문을 당해도 순교 직전에도 그대로 붙들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면 쓸데 없어요. 자존심 그것도 마지막에 나한테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시간상 안 되겠어요. 마무리를 그냥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후손 오셨을 때 그 육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 육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육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지어진 흙을 가지고 아담의 뭐를 지으셨어요? 아담의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만유를 다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너 흙아 아담의 육체가 되라. 그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육체예요. 왜? 하와의 몸을 아담의 씨 반, 하와의 씨 반 그렇게 받으면은 죄인인데 아담의 씨를 안 받고 하와의 씨만 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 말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영광 곧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광 빛이 있었대요. 이 빛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집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그리고 본래 그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육체를 지었던 그 몸 같은 그 육체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와의 몸 안에서 피조됐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하와 안에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지으셨다 아니고 그 마리아의 육체를 물려받았다 그것 더더구나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겉사람의 이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들의 영, 속사람 그리고 속사람인 아들의 영과 그 안에서 형상을 삼고 계시는 성전의 주님과 같은 하나님 그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아들의 영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속을 아무리 헤집고 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I am 에흐에 나는 있는 자다
야훼 이 이름대로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오시는데, 우리의 영과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시면서 우리까지도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아들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영혼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아까 봤는데 골로새서 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또는 영원전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비밀의 영광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인들한테도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있는 곳에 있는 존재한테 연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부활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충만이,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는 하나님의 큰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우리를 정말 아무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 아들로서 우리를 만유 앞에 드러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군데 말씀, 19장과 22장 말씀과 같이, 오늘은 그 시간을 다 설명을 못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된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말씀은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